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아멘.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천국이라면은 살아있어도 가고 싶은 곳이죠.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 어머님이 천국을 가셨습니다만 우리 어머님이 힘들 때마다 아이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넋두리처럼 종종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국 가셨어요. 아이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옥은 가고 싶어 합니까? 가기 싫어합니까? 지옥은 가기 싫어해요. 살아 죽어서도 가기 싫어해요. 왜 그렇죠? 지옥에는 이제 고통스러운 데인 줄을 아니까. 반대로 천국은 좋은 것인 줄을 아니까. 그래서 천국은 가고 싶어하고 지옥은 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천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국, 죽음 이후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택한 성도들이 가는 천국이 있고 또 신약 시대에 와서 더 나아가서는 창조 이후에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또 있습니다. 그 천국이 뭐냐? 그걸 이제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은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천국이고 심지어는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 있느냐,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래 물으니까 예수님 대답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럼 천국이 누구 안에 있다는 얘기죠? 사람 안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가는 그 처소 천국만 생각하면은 천국을 절반만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 천국이 있다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천국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공간적으로도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말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해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면은 그 삶을 생지옥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천국과 지옥의 차이,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반대로. 지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도 없는 데가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는 곳. 그래서 한마디로 죄를 짓고 살면은 그 삶은 무슨 생활이 될까요? 지옥 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지 않는. 그래서 사실은 모든 불신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무슨 생활을 하고 사는 거죠? 지옥 생활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도 없고 진리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예수님의 대 속에 피공로도 없어요. 그래서 맨날 사는 게 보니까 이 땅에 잠시 있으면 다 두고 갈 거 그것에다가 목숨 걸고 살아가요. 그리고
제가 참 한 번씩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서 헷갈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스님들이 얼굴이 번들이하고 예쁘게 이렇게 아주 그냥 나름 행복해 보이는,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러워 보이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정신을 차려고 보면은, 저 사람은 그 속에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진리도 없고 지옥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부러워한다. 이거 참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드는. 우리가 개팔자가 아무리 좋다 하지만 개팔자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팔자는 아니잖아요. 걔는 잠시 있으면 죽으면은 그 흙으로 돌아가는 그 개팔자가 뭐가 부럽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오늘 본문에서는 2절에서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오늘 이제 핵심은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잘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지만은 그 믿음으로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했는데, 그 사랑의 수고의 원조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고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의 첫 출발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우주를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신과 같은 온전한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딱 목적,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필요한 예정, 거기에 필요한 창조, 모든 것을 창조하셔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근데 그 사랑의 수고를 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의 지혜와 전능의 능력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수고를 잠시 좀 졸아가지고 중단하고 계신다면은 이 우주가 지금처럼 온전하게 이렇게 공중에 떠가지고 잘 존재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행성들이나 우주들이 이게 부딪힌다든지, 지구가 또 그런, 이런, 우주에 있는 여러 행성들하고 부딪힌다든지, 또 해와 달의 간격이 문제가 생기다든지, 지금 이 공중에 떠가 있는 이 축이 기울어져가지고 뒤집어진다든지 하면은 이 지구는 존재하지 못할 거예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장로님 좀 전에 기도하셨습니다만, 이 자연 생태계를 하나님이 보존을 안 해주셨다면은 우리 사람이 묵고 살 수 있는 양식거리가 없을 거예요. 지금도 그 CO2 감축하자는 말이 많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대기가 오염되면서 자외선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사람이 이제 다 질병으로 죽게 되니까 그거를 막자고 지금 이제 이 연기를 많이 못 내게 하고 또 CO2를 감축하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오존층을 통해 가지고 태양이 적당하게 햇빛이 지구상에 내리쬐도록 하니까 이게 지금 살아있는 것인데, 이걸 하나님이 그냥 좀 게을리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더라면 우리 사람이나 식물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연계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는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생존해 있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제 아는 분을 통해서 그 한 분이 천국 간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나이가 이제 67이에요. 67인데 한국에서는 그 북한 선교에 대해서는 아주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인 이 교수님인데, 이분이 그만 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어제 천국 가신 거예요. 나이 67인데.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미주 서부교회는 67에 넘으신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요. 모두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의 수고 덕분인지 모릅니다. 사랑의 수고 덕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고 섭리하시고 또 역사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 만들기를 원하느냐, 이 자리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과 같이 전지의 사람, 하나님과 같은 전능의 사람,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워가고 또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목적대로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의 수고 하나님이 먼저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기까지, 무슨 얘기냐? 야, 저 사람 보니까,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진짜 놀라운 분이네. 하나님 대단한 분이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은 게을리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상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고,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몸된 지체로 만들어서 한 몸된 공동체를 만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고 얼마나 위대한 자들이고 얼마나 대단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대단한 자들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기업이면서 하나님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는 하나님의 지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우리를 그 다음의 아들로 삼아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보살펴 두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 참 정상적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금성에서 화성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보다도 공부나 이 학력이나 재산은 더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이단에 빠져서 그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믿고 또 그 시키는 대로 온갖 그 비정상적인 일을 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미주 서북에는 우리 성도들이 그 길을 안 가고 이 믿음의 길을, 정상적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의 은혜의 덕분인지. 은혜의 덕분인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주인공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희생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내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가치를, 이 사실을, 이 신분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뭐라고 하느냐. 조금 어려우면 또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아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는가 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막 깨들면서 이런 삶을 수시로 살 때가, 이게 사람으로 무슨 사람이라고 했으면 옛사람이라고. 옛사람. 지옥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옛사람 되면 지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우리는 공간적인 처소의 지옥은 영원히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예 그냥 못 가도록 하나님이 딱 장치를 해놨어요. 그러나 내가 살면서 마귀의 종로로 하면 그게 바로 지옥 생활을 하는 거죠. 마귀 종로로 하면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그만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한 삶을 청산하고 또 어두워진 믿음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 그 삶이 지옥 생활. 우리가 자꾸 멀리 생각하면 안 돼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벗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랐고 해산의 고생이나 일하는 수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던 그곳이 오리지널 천국이에요. 이 지상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인생은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됐습니까? 고생을 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자연들까지도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로 어마어마한 존귀한 작품이 된 자들이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을 저버리고 살아가면 그만 지옥 생활을 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 그 천국 생활과 지옥 생활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서,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에 제일 두려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즘 어디 아프나? 요즘 어디 좀 고민이 많나? 이런 소리들을. 천국 생활하는지 지옥 생활하는지 얼굴에 써놨잖아요. 얼굴에 다 적어놨거든. 내가 이 표를 안 하려고 해도 내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드러나도록 만들어 놔놓으니까. 우리가 이게 참 조심스러워. 우연히 햄버거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갔는데, 아니, 난데없이 한국에서 지금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거 왜 왔냐? 이러니까, 우리 정희란 근사님이 근무하시는 그 신학교 총장님하고, 거기에 졸업식 때문에 왔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도 놀래고, 나도 놀래요. 그런데 제가 하려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 목사님, 요즘 얼굴 좋네요. 이 소리를 하는 소리 듣고 내가 괜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미국 갔다 가더만 얼굴이 영 이상하네. 이 소리 들었으면 내가 얼마나 좀 힘드나. 이 소리 들으면 나보다 한참 선배니까 그분은. 힘드나. 이 소리 들으면 내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런데 이 얼굴 좋네. 이 소리 들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말이라도. 자, 우리 천국 생활하고 지옥 생활하는 게 어디에 있다고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내가 옛사람으로 살면 그 생활이 무슨 생활이 되고요? 지옥 생활이 되고, 내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생활을 하면은,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면 그 생활이 천국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의 수고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살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한 것처럼 너희들도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너희들도 뭘 하라는 거죠? 사랑의 수고를 해라. 이게 사랑의 수고를 해라.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천국 생활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천국 생활을 해라. 천국 생활을 해라.
자, 우리는 아직까지는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자라가는 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부터 누구와 점점 가까워지려고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무슨 생활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그냥.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랫번에 목요일 날 썸마 요양원이라는 데 예배드리러 갔었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한 40명 가까이 되는 분이 이제 다 거기에 한 분도 휠체어를 타지 않은 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대충 나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70대 중반부터 한 80대 후반 정도까지 되는 어르신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갔는데 다 이렇게 건강치 못한 모습으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찬송을 2장을 하고 설교를 이제 5분, 10분, 15분, 20분 가는데 좀 있으니까 이제 얼굴들이 제가 평가할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85% 정도가 얼굴이 천사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고 감사하면서 이 어르신들이 천국으로 바뀌는 모습을 저는 제 눈으로 봤어요. 이게 영상으로 안 찍어놓은 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설교 끝나니까 그 원장님이 오늘 무슨 말씀 배웠어요? 이러니까 그분들이 막 합창을 하면서 제가 무슨 설교했겠어요? 그 노인들한테.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마. 사랑 주는 사람 살아라. 이렇게. 그 설교했던 말은 사랑을 줘야 돼요. 이 얘기를 다 어르신들이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맨날 굶주린 삶을 살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랑을 주라고 하잖아요. 얼마만큼 사랑 주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위해서 뭘 주라고요?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그 사랑의 수고를 했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몸을 희생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하려고 결단만 해도 그 어르신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더라니까요. 나도 사랑의 수고를 해야지. 그런데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무슨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천만에. 몸은 불편해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제 간증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열심히 살면서는 기도할 여가가 없었어요. 맨날 잠 적게 자고 막 장사한다고 돌아다니고 막 학교 공부해야 되지. 기도할 여가 없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병원에 한 달 입원했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한 달 동안 병원에 다리를 교통사고로 입원해가 있던 적이 있어요. 딱 기부싸고. 그때는 이제 사람 만나러 다닐 수도 없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아픈 것이 복이라는 걸 그때 제가 실감나게 느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으로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몸이 건강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건 옛사람으로 돌아서 생지옥 생활을 할 건데, 그렇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생활이.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이제 젊은 놈으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다 나이가 이제 70, 80, 이렇게 90 가까이 된 분도 계시더라고 보니. 이제 20대로 못 돌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사랑의 수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자기를 도와주는 그 간호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짜증을 낼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부드럽게 해주면 그 사람들한테 용기를 줄 수도 있잖아요. 힘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1분 1초를 살더라도 이제는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지.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마귀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고 세상 냄새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대신 온갖 욕심 냄새가 나고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내 성전 삼아서 네 속에 있는데 너는 왜 그리 내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아직도 고집을 피우느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이 사랑의 수고는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만물들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회복. 비정상적으로 바뀌어진 것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도록 그냥 연결시켜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데는 예수님 만났고 하나님 만났을 때 가능했어요. 성령님이 그 속에 역사할 때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해치는 삶을 살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누구 보니까 나 교회 안 갈래. 나 그 사람 보니까 나 교회 절대로 안 갈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사람 보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예수 믿을래. 나도 신앙생활을 잘할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랑에 수고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탄식한다고 해서 탄식. 뭘 탄식을 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또 사랑의 수고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주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일을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히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는지 몰라요. 힘쓰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성령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위주서부교회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딱 순종을 하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가지고 우리 성령님이 좋아서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막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복음은 폭발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천국 생활이 되어지는 거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천국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랑의 수고를 하기 위해서 내 전부를 다 기울여요. 우리 어제 새벽에 강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21장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 하라고 합니까? 내 식구들, 내 사람들을 양육하고 먹이고 치라고 얘기해요. 다 내 자녀들, 내 지체들, 내 사랑하는 양떼들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그들이 나하고 멀어지게끔 하라가 그 일을 맡긴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한 것은 그들을 주님의 양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과 같이 온전한 주님과 하나가 되도록 자꾸 우리가 들어서 그들을 먹여주고 또 채워주고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해서 그들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까지.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을 뭐라고 부탁합니까? 네 늙어 죽을 때까지, 네 목숨 다할 때까지 그거 헌신하고 충성하다 와라. 그건 내가 너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할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 전부를 다 기울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를 이 일을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 산 제사가 되기까지, 관제가 되기까지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요 결론을 우리 내리기 전에 한 가지 다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재확정을 해보십시다. 사랑의 수고를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생활은, 이 생활은 불행해지는 생활일까요? 행복해지는 생활일까요? 참 이 질문을 하는 게 모순이에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는 죄를 짓는 것이 행복한 생활이냐, 선악과 안 따먹는 것이 행복한 생활이냐, 이 질문과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내 속에 옛사람이 들어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은 이거는 바보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성경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은 이거는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99.9%를 할 만큼 다 성경대로 살면은 근본주의다, 무엇이 율법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뭔가 이상하게 봐요. 그런데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요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삶이 천국이 어디 있노에 그 천국을 누리는, 천국 생활을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사랑의 수고는 아니라 어쨌든지 욕심 나만 챙기고 나만 위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지옥 생활이 되고 만다는 사실, 우리 오늘 분명히 확정을 줘.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 사랑의 수고 없는 곳은 아버지도 또 주님도 생명도 평강도 없는 쓸쓸한 광야와 사망뿐이다. 우리 명심을 합시다.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잘라버려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 중에 무슨 가지와 같은 가지죠? 열매가 맺히지 아니한 가지와 같이 잘라버려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그 수고를 할 때는 열매가 많이 맺힌 가지처럼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고 그 사람의 삶을 더 윤택하게 넘치도록 부어주는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이런 복된 길을 나놓고 이 빨간 글자와 같은 하나님도 없고 주님의 사랑도 없고 진리도 없고 성령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의 수고를 하면은, 또 이 수고 아무래도 하나님이 불러갈 때가 되기 전에는 안 불러가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도 바울 보십시오.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아도 안 죽여요. 사명을 감당을 다 할 때까지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을까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이제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천국 생활만 매일 했어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는 사람들이, 야, 당신 보니까 천국 있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가는 천국 가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네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겠다,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